떡 한 개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재 그리고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이 상황으로 인해서 쉽지 않은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마스크부터 거리두기, 영업 제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이라는 혜택을 지원해 주기도 했습니다. 다들 재난지원금 받으셨죠? 네. 통계를 보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은 신청제였는데 실제로 95% 이상을 다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부분이 어려웠다는 것을 반증하고 또한 무료로 제공하다 보니까 이거 받아야지. 신청 방법을 모르는 어르신들도 가족들을 통해 다 신청했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가족들이 대전에 사는데 부모님이 이제 거주 인원에 따라서 100만 원을 받으셨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외식을 했었는데 한우 맛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잘 먹었죠. 근데 이제 공짜로 받은 금액이어서였을까요? 숫자가 너무나도 잘 줄어드는 거예요. 금액을 쓸 때마다 어찌나 이 문자가 빨리 오는지 잔액 얼마 남았습니다. 이 표시가 너무나도 잘 보이는 거예요. 지원받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 끝나가는 거죠. 그리고 어느새 저희의 카드를 긁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그냥 받은 것도 줄어들면 허전하고 아쉽다는 거예요. 거저 받은 것도 줄어들고 없어지면 아쉬움을 느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내가 가진 것,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줄어들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을 빗대어 보면 가지고 있던 떡이 점점 줄어들고 딱 한 개 남았다면 어떨까라는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써야 할 생활비가 다 떨어져서 당장 먹고 사는 게 어려운 상황. 어떨까라는 질문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 제자들은 칠병이어를 일으키신 예수님과 갈릴리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도를 보시면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지도가 지금 안 나오는데 대부분의 사역을 저의 말을 잘 들어주세요. 갈릴리 호수 주변 지역에서 하셨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잘 보시면 서쪽은 유대 지역, 동쪽은 이방 지역이에요. 마가복음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지금 화면이 안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자, 오병이어, 가버나움, 시돈, 지도가 있으면 잘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쭉 갈릴리 호수 주변을 돌면서 예수님이 유대 지역, 이방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시 유대 지역인 오늘 베세다라는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는 그 위에서의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와 성도님들은 마가복음의 사전적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요. 바로 마가복음은 누가 썼는가?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더불어 이것은 언제 기록되었는가? 라는 질문과 연결됩니다. 이것을 알면 저자가 무엇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지, 또한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성경의 내증과 외증을 근거로 초대교회 전승들을 보면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 요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은 당시 로마 제국의 공용어인 라틴어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저자 마가는 곳곳에서 유대인들의 율법과 관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7장 3절 4절에 장로들의 전통이 그러한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아멘. 장로들의 전통은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 율법이었죠. 이러한 표현은 당시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은 장로들의 전통을 알지 못하는,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마가복음 3장 17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아람어식 이름인 보아너게를 헬라어인 우레의 아들로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헬라어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이러한 아람어식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되어 곳곳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그 당시 마가복음을 읽었던 독자를 유대인들의 관습과 율법, 아람어식 단어의 이해가 필요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살던 당시의 상황을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혹시 성도님들은 로마 황제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네, 가이사. 그리고 예수님이 살던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 네로, 도미티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는데요. 이것을 많은 학자들은 AD 70년에 있었던 실제 예루살렘 성전 파괴, 통곡의 벽 기억하시죠? 를 말한다고 보고 마가복음은 그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또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필두로 사건 중심, 행동을 강조하는 부사적 표현들이 많이 반복되는데요. 곧, 즉시, 마침이라는 현재 시제의 단어들이 그러합니다. 다른 사복음서에 비해 예수님의 기적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또한 이를 반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분하게 깊이 연구하는 것보다는 듣고 빨리 액션을 취해야 할 상황에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제 저도 지지하는 부분인데,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당시를 AD 64에서 68년, 바로 네로 황제의 집권 시기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네로가 폭군, 희대의 폭군이라고 들어보셨죠?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시대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당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현대 지성사의 로마사라는 책이 있는데 당시 네로 황제의 핍박과 박해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이 나오네요. 이걸 보시면서 한번 제가 읽는 거를 들으면서 상상해 보세요. 당시 로마 화재 현장에 있었던 역사가 타키투스에 따르면 네로는 화재와 관련하여 그 당시에 로마 대화재가 있었죠. 자신에게 쏟아지는 의혹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 희생양을 찾았다. 그가 찾아낸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 교인들이었다. 네로는 그중 일부를 개들에게 찢기게 하고 일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일부를 산채로 태워 죽였다.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 시민들을 위한 오락에 이용했다. 신자들의 몸에 불을 질러서, 지금 화면에 나오죠? 밤의 등불처럼 밝히게 하였다. 네로는 자기의 정원을 열어 이러한 쇼를 연출하였고 비참한 광경을 연출하였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이들에게 자비심을 느끼기도 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일반인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인간의 잔인성을, 네로죠, 만족시키기 위해 죽어갔기 때문이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러한 시대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카타콤 들어보셨죠? 목숨을 걸어야만 지하 동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 사진이 또 나오면 좋겠는데,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와 바울도 이 시대에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극심한 박해로 생존의 위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복음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이러한 배경 가운데 마가복음 6장과 8장 초반부는 예수님의 기적,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긴 오병이어 사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긴 칠병이어 사건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 바구니와 광주리는 각각 다른 표현이죠. 원어적으로도 다르고요. 바구니보다 광주리가 더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내려가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즉 광주리는 사람이 탈 수 있을 만큼의 큰 개념이고 바구니는 작은 소쿠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자세한 건 이제 나중에 또 나누겠지만 유대인의 숫자식 문화와 게마트리아 셈법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알파벳을 표기하고 그 알파벳 각각의 숫자의 의미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나오는데 다윗이란 이름은 게마트리아 셈법을 근거로 더하면 14라는 숫자가 나와요. 지금 달렛, 바브, 달렛, 다비드죠. 지금 14가 돼요.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14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탄생을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가도 또한 의도적으로 숫자를 표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숫자의 문화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숫자 5를 들으면 모세오경을 떠올리는 당연한 사회적 통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11을 들으면요 12지파겠죠. 그리고 숫자 1은 유일신 하나님, 그리고 숫자 2는 증인의 수, 7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 3과 세상의 수인 4를 더해서 7,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죠? 마가복음에서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한 떡의 부재가 아니라 말씀의 부재로 예수님이 행하신 구약의 메시아가 도래했다.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벳세다가 유대 지역이었죠. 그리고 칠병이어 사건은 데가볼리, 이방 지역이었는데 이에 확장된 개념으로 유대인에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메시아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오셨다. 성경의 시선이 전환되고 있는 거죠. 확장되어서 모든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그 연장으로 연결로 떡 1개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떡에 관련 이 3가지 이야기, 오병이어, 칠병이어, 오늘의 본문은 하나의 범주로 해석하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거죠.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상황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칠병이어 이후에 7광주리, 정말 큰 광주리 7개가 많은 떡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사람도 많고 떡도 많아요. 무언가 분주하고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동서를 막론하고 예수님이 왔다 갔다 배를 타고 이동하고 계시죠. 자연스럽게 먹을 떡도 서로가 챙길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성급한 야고보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너가 챙겼어야지, 수제자잖아. 베드로는 요한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요한이 챙겼을 거야. 근데 아무도 챙기지 않은 거죠. 그게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마치 이런 거죠. 교회에서 체육대회나 야유회를 가는데 담임 목사님은 부목사님이 챙길 거라 생각하고 부목사님은 전도사님은 집사님들이 챙겼을 줄 알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보니까 도시락 1개 딱 남아있는 거죠. 이런 상황, 뭔가 심상치 않죠. 살 얼음판.
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15절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동문서답 같죠? 떡의 주제에서 갑자기 헤롯과 바리새인은 뭐죠? 갑자기 누룩을 얘기하세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떡 이야기보다 배를 타시기 전에 만났던 바리새인과 헤롯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모습이에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였고 헤롯은 당시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유대 땅,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던 유대 분봉왕이었죠.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효소 다 아시죠? 즉 급속한 영향력과 파급력, 팽창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누룩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좋은 영향력으로도 쓰이지만 지금과 같이 헤롯과 바리새인에게는 나쁜 영향력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영향력을 갖죠. 여기서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그 파급력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은 신앙 전체를 가지고 형식과 외식주의, 위선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신앙의 내용과 핵심은 없이 겉만 화려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편협한 민족주의, 유대주의에도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일한 본문 마태복음에서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고 계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 자, 보시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3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계성 목사님이 요나 이야기를 잘 해주셨죠?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니느웨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 했을 때 너무나도 가기 싫어했어요. 요나서 3장 3절에 잘 나와 있는데 억지로 가서는 저주만 했다는 거예요. 마치 한국과 일본의 관계죠. 아수르, 유대 민족에게 그러한 나라였어요. 늘 억압과 폭력으로 짓누르던, 그래서 너무 싫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도시 한복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 웃긴 거는 요나가 억지로 흉내만 냈는데 짐승들이 다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요나서에 나와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짐승들까지 난리가 난 거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또 박넝쿨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야 그때 요나는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방인에게까지 더 전해져야 하는 것이다. 요나 스스로의 민족주의, 유대주의가 무너진 사건이죠.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헤롯은 또 어떠하죠? 그들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인데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가문과 결탁하여 정치 종교적 권력을 돈을 버는 것에 이용했던 사람들이에요. 권력과 부, 명성을 탐했던 사람들이죠. 어떻게 하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세속적이고 물질주의적 사고를 상징하는 사람들, 그것이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의 외식, 위선, 그리고 헤롯의 물질, 그리고 세속주의 이러한 영향력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저와 성도님들이 코로나19의 전파력, 영향력을 무서워해서 지금 마스크 쓰고 있고 거리두기 하고 5인 이상 금지 이런 모습처럼 그들의 영향력, 헤롯과 바리새인을 조심해야 해. 거리두기 잘해야 해. 마스크 잘 써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불안하면, 위기에 처하면 숲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현실에 집중하다 보면 누가 얘기해도 숲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이 코로나로 인해 불안하면 다른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건강과 안전밖에 보이지 않죠. 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은 맞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 신앙, 영원한 생명은요. 불안에 빠지면 이러한 것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었을 당시의 독자들도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생명의 위기 속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겠죠. 전염병과 코로나는 사실 상대적으로 죽음의 얘기가 간접적이죠. 근데 네로 황제의 박해는요. 지금 당장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 죽고 믿지 않는다 말하면 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다 잡히면 죽는 거고 잘 넘어가면 사는 거예요. 늘 긴장의 연속이고 당장의 죽음과 생존의 위기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로마 황제인가? 예수인가? 자, 오늘 본문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지금 제자들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당장 굶주린 배를 채워야 하는데 떡이 한 개밖에 없는 현실. 현실의 두려움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떡 때문에 얘기하는구나. 이거를 지적하는구나 라고 더 불안해 하는 거죠. 수군거리기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떡의 의미를 모르면 계속해서 불안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제자들이 떡과 현실의 두려움에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모습처럼 혹시 성도님들은 현실의 어려움과 불안함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떡과 관련한 두 가지 기적 기억하시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 이것은 몰려온 무리와 군중들에게도 경험했지만 동시에 제자들이 경험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사건들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유대부터 이방 땅까지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예수님, 배고픈 무리들에게 나눠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한 소년이 드리는 도시락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 이러한 메시지가 이 두 가지 기적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저와 성도님들에게 과연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첫 시작부터 긴박하게 곧장 예수님의 사역 속으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약의 메시아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 그 자체다.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사건, 기적, 나병, 중풍병자, 안식일에 손 마른 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혈루병 여인의 그 병을 고치신 분,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분, 너희 앞에 선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땅의 떡 이야기로만 바라보면 떡 12바구니, 7광주가 있을 때는 웃을 수 있는데 딱 한 개만 남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떡이 줄어들면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제자들의 인생일 뿐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병이 나면 웃고, 병이 나면 울고, 바람과 파도가 그치면 우리가 웃고, 다시 불면 울고, 돈이, 사업이 잘 풀리면 웃고, 잘 안 되면 우는 것, 코로나가 잘 풀리면 웃고, 잘 풀리지 않으면 웃는 것. 이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떡은 금방 떨어지고 사라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의 떡을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대답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떡을 먹어서 배부르기에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먹어야 할 떡은 당장 너희를 배부르게 하는 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떡이다. 그것은 생명을 주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무슨 말입니까? 서두에서 말했던 예수님이 주의하라, 조심하라, 바리새인의 외식, 민족주의, 헤롯의 성공, 물질주의가 너희를 배부르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 배고픈 무리들을 채워주시는 것 맞습니다. 작은 것 나눠주면 얼마나 커지는지를 보여주는 것 또한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보여주는 것 또한 맞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정말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떡 한 개로 만족하지 않으십니까? 떡이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의 떡 한 개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냐는 거예요. 저자 마가는 그래서 숫자 1을 중의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숫자. 제자들이 불안해했던 물리적인 떡이 유일한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답한 예수님이 이사야 6장을 인용하시면서까지 두 번이나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17절과 18절,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21절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이스라엘의 굳어버린 마음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도 모르겠니? 내가 생명의 떡인 것을 모르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안타깝고
답답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은 생명의 떡, 이것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또한 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어요. 본문의 질문, 제자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이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던져진 동일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자꾸 다른 것을 보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면서 뭔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불안하니까 자꾸 다른 어떤 비본질적인 것들, 예수님이 한 분만으로 충분한데 제가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붙잡고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간절함이 있었는데 매너리즘 속에 자꾸만 본질을 잊고 다른 방법을 찾는 저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저를 금식의 자리를 세우셨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진짜 우리가 불안해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의 떡이 있느냐를 불안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떡이 5개 있고 7개 있으면 마음이 꽉 찬 것 같고 떡이 달랑 1개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떡 1개만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능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당시 마가복음의 독자들에게도 동일한 울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당시 독자들이 고민하고 있던 예수를 믿는 내가 왜 고통과 고난을 받는가? 나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죽을 것 같고 생존의 위기에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 죽고 믿지 않는다 말하면 사는 이러한 달콤한 떡의 유혹 앞에서 저자 마가는 힘주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죽을 것 같고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 그 눈앞에 있는 위기와 고난도 영원한 생명, 진정한 생명을 대신할 수 없어. 그러니 결코 신앙을,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마.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진정 붙잡아야 할 떡은 바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마가는 예수님과 제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떡의 위기,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 현실의 불안과 두려움이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처럼 마땅히 주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의 고난의 일주일, 그것이 가장 길죠. 그 기록이 가장 길어요.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 황제의 통치가 무섭고 그 박해의 권세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지만 결국 섬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권세가 박해의 권세를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예수의 제자는 심지어 고난을 당하더라도 죽을지라도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도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또한 원독자들, 그 독자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 제자의 길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구나. 우리 결코 포기하지 말자. 함께 영원한 생명을 붙잡자. 고난과 핍박, 도망가고 숨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독자들에게 진정한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생명의 떡 예수를 붙들고 계십니까? 또한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헤롯과 바리새인, 로마 황제, 그리고 예수. 누구를 따르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을 통해
요즘 성찬식을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떡을 먹었는지, 그동안 어떠한 떡을 먹어야 했는지가 희미해지는 것 같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3, 2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떡이신 예수님을 기념하라.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유월절 마지막 식탁 교제의 모습입니다. 그 자리에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순전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 그대로 그 순전한 떡을 찢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먹으라, 나를 기념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저와 성도님들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작은 떡을 받으며 감격할까요? 왜 우리는 성찬식의 작은 떡 하나로 감사하며 찬양할까요? 그 한 조각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 한 조각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있는 떡이 점점 줄어가는 시간이에요. 코로나로 인해 점점 더 줄어갈 거예요. 현실은 더욱 힘들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시대는 더욱 악해질 것이고 더욱 해롭과 바리새인의 누룩이 외식과 물질주의가 더욱 기승을 부릴 거예요.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과 절절한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다시금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붙잡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나를 기념하라. 그 생명의 떡 예수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마땅히 걷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분당 오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부르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다시 한번 1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오늘 이 시간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시대가 악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이 아닌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과 도우심 없이는 결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서는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비춰지는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된 모습들, 연약한 모든 죄성들을 주님 이 시간 정직히 고백하오니 주님 저를 돌이켜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정결한 낮은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이키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하나님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저를 조명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나의 은밀한 죄악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누룩의 모습들을 주님 정직하게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돌이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제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생명력, 하나님 생명의 떡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오늘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기대하면서 당신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기대하고 당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생명의 떡, 예수님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따르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권세와 거짓을, 원수의 생각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 그 생명과 사랑을 따르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제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간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깨닫게 하신 것처럼 주님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기대하며 주님 당신을 바라보며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당신을 기대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시대가 악하고 어렵지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는 당신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스스로는 매일의 삶, 하루 1분 1초를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에 영향을 받고 그 죽음의 떡을 취하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스리셔서 다시 한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복된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